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21년도 추석이 곧 다가오게 되죠. 이번 한 주가 사실상 이미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2021년도 추석 명절이 바로 다가왔습니다. 보통 추석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을 방송에서나 사람들에서나 또한 어떠한 쇼핑몰에 가면 꼭 이 멘트와 이 말을 듣고 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으라, 추석만 같으라 라고 말을 할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추석은 풍성한 열매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풍성합니다. 그렇죠. 1년 365일 중에 가장 먹을 것이 많고 또한 가장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놀기 좋고 일하기도 좋고 또한 어디 교제하기도 좋고 나들이 가기도 좋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좋은 날이 이 추석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석은 너무나도 좋으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추석만 갖다 한가위만 갖고 싶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추석을 보통 우리말로 한가위라고 합니다. 한가위의 뜻이 뭡니까? 한이라는 것은 크다라는 우리말이고 가위라는 것은 가운데라는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붙여서 한가위죠. 그래서 한가위라는 것은 크다. 뭐가? 보름달, 달이 아주 큰 날. 가위라는 가운데, 음력 8월 15일이니까 8월의 가운데 날. 그래서 우리 한가위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아직 추석도 한 주나 남았는데 왜 한가위 추석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보통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를 함께 나눌 때, 묵상할 때 열매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에 집중하다 보니까 달란트 비유를 그래 남겨야 돼. 5달란트를 가진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남겨야 돼. 한 달란트 가진 자는 1달란트 이상 남겨야 돼. 라에 집중하게 되죠. 한가위와 같이 열매를 풍성에 맺히는 것이 주의 은혜요.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는 그런 인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달란트 비유를 처음에 은사로 시작하여 그 다음에 충성으로 시작하여 열매로 마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이 메시지도 맞습니다. 어린아이 때 우리 교학교 가면은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늘 그 주제의 결말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실한 어린애가 되어요라고 주제를 맺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교회에서도 잘 섬기고 또한 잘 예배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그런 메시지로 강조하는 메시지가 바로 달란트 비유고, 또한 재직 임명할 때 꼭 이 달란트 비유의 메시지를 접목하여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틀린 해석도 아니고 틀린 적용도 아니지만 부족합니다. 그거는 결과에 불과하죠. 더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그 메시지의 의미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죠. 본문을 통해 달란트 비유를 통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가? 그 핵심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보이는 결과가 아닌 그 메시지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사회상, 유대인들의 문화상을 알아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해주기 위하여 당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 문화상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살펴보면 당시 고대 사회에는 주인은 맡긴 일에 대하여 종에게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개념과는 달라요. 조선시대의 종 노비와 지금 유대 사회의 종 노비의 개념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재량권이에요. 책임과 권한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가들의 노비들에게 이런 권한이 없었어요. 책임, 물론 자그마한 책임만 있었지 주인이 완전히 맡겨서 모든 것을, 재산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통째로 책임을 부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사상으로 종의 개념을 보고 오늘 말씀을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즉 주인이 종에게 돈을 맡기면 그 종은 자기 재량으로 장사를 하여 주인에게 이윤을 보게 하는 것이 당시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사회상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 재산권은 오직 주인에게 있죠. 그리고 주인은 때때로 종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이 없거나 자기 자식이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가문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종에게 그것을 물려주게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노비에게 자기의 가문에 있는 모든 재산과 가문의 족보를 넘겨줍니까? 그럴 수 없죠. 물론 구한말에 자기가 거느렸던 노비들을 풀어주면서 그들에게 성을 하사합니다. 야, 내가 쓰고 있는 예를 들면 김해김 씨니까 이 김해김 씨를 내가 쓸게. 네 마음대로 써. 이렇게 예전에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과는 달라요. 재산을 다 줍니다. 자기 모든 걸, 아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아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종에게 넘겨준다니까요. 그게 당시 사회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과 모든 걸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여러분들 종에게, 노비에게 그것을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당시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영화 중에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벤허라는 영화가 당시를 고증을 잘했어요. 벤허가 노예로 있던 전투선을 타게 됩니다. 전투선에서 노예로 말미암아 노를 막 줬잖아요. 근데 그 배는 로마의 군사령과 아리우스의 전투선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투선이 전투로 말미암아 파손되고 해적의 습격으로 말미암아 그 아리우스 사령관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벤허가 어떻게 합니까? 구해주잖아요. 그리고 구해주고 그리고 그를 살려주고 같이 로마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의 은인은 이 노예에게 이 화면과 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반지를 딱 꺼내서 주면서 이제 내 것이다 라고 해요. 노예 신분인, 핏줄이라고는 전혀 섞이지 않는, 심지어 같은 족속도 아닌 이 벤허에게 자기의 가문의 인장, 이 반지를 줘서 모든 재산과 권한과 자격을 다 이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노비였던 베너에게 줍니다. 이젠 내 것이다. 이게 당시의 사회상이에요. 당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영화에서나 있을 일이야가 아니라 그냥 지연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에서 그렇게 늘 있어 왔던 상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14절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을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당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 조선시대 때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종들을 불러서 야, 내가 가니까 너희들 맡길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타국에 가 있는 때 전혀 간섭하거나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종들은 자기 책임하에 그 돈을 불려 놓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던 거예요. 즉, 다시 강조합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여 예수님은 비유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명의 종들은 주인이 타국에 가 있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한 본문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고, 마지막 세 번째 본문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에 감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진과 같이 금 5달란트와 금 2달란트 받은 사람들 가서 장사해서 돈을 남겼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있는 저 누워가지고 그냥 한가롭게 있는 저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파묻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땅을 파묻은 이 종,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그렇게 했을까? 단순하게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당시 사회상으로 봐야죠. 당시에는요, 돈 같은 귀중품을 땅에 파묻어서 보관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야, 쟤는 왜 땅에 파묻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귀한 것을 일단 받았으니까 일단은 파묻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나서 뭔가 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할 때 다른 비유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설명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당시 사람들은 귀중품들을 땅에 파묻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시골에 귀한 거 있으면 돈 같은 거 몰래, 아버지 몰래, 그 할아버지 몰래 할머니가 땅에 파묻어가 장독대에 놓고, 왜? 할아버지가 그거 가지고 도박을 하던가 그걸로 술 마실까 봐, 그러니까 몰래 숨겨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런 분도 있었잖아요. 동서곡을 막론하고 땅에 파묻는 것은 예전에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10년 전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죠.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은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2012년 4월 김제 마늘밭 사건 기억나십니까? 무려 110억이 저 마늘밭에 있었다니까요. 저 땅을 그 마늘밭에 파묻고 나서 잠깐 잊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팔았어요. 팔았던 사람이 그 밭을 다시 개간하려고 파다 보니까 거기에 정확히 얼마냐? 110억 7,800만 원이 5만 원 따발로 발견이 된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경찰에 신고한 거죠. 이게 신고하자,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한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번 거예요.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그 돈을 은행에 저축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렇게 되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땅에 파묻은 거죠. 그리고 세상에 땅에 파묻고 나서 그것을 잠시 잊어본 거예요. 왜? 거기만 파묻은 게 아니었거든. 딴 데다 파묻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깜빡하고 그걸 팔아먹은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 뉴스가 안 나왔어야 되는데, 뉴스가 나오자마자 밤에 거기 가가지고 땅 파가지고 혹시 또 다른 데 나올까봐 거기 판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근데 심지어 거기 뉴스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발견했어요. 300만 원짜리 돈 뭉치를 또 다시 발견한 사람이 나타나죠. 거기서 땅 파다가. 그래서 다시 신고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요거 신고한 사람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그 뉴스에 보면 20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소송 걸었잖아요. 세상은 참 그렇습니다. 아니 110억이라는 돈을 내가 발견해서 신고했는데 왜 200만 원밖에 포상금 안 줍니까? 그래가지고 또 그 소송만 걸어서 어떻게 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어떻게 되느냐? 다 국고로 넘어갔잖아요. 땅도 그렇고 다 불법으로 말미암아 한 거라서. 어찌 됐든지 간에 당시에 좋은 것은 다 땅에 파묻었으니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의 문맥으로 이제 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성도가 천국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종말에 대비하는 성도의 모습을 세 가지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원래 전체는 5가지 비유였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만 3가지 비유입니다. 첫째는 열천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로 설명하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지난 2주 전에 제가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양과 염소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3가지 비유 모두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열천의 비유는 슬기로운 처녀와 그렇지 않은 처녀 대조하고 있죠. 달란트 비유는 오늘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대조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님 앞에, 즉 죄인이라는 사람과 주님 앞에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대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비유가 다 악한 종, 모두가 면목적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니 하나님을 믿은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아닌 그냥 일반적인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불신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왜 다 불신자인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그들은 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자기들은 하나님의 참여된 초청받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을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모른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12절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면서 굉장히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나를 안다는 그 사실이 감사하고, 또는 무서운 것은 내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는 것이 충격인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를 알지 못하면서 구원 밖으로 내쳤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평가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불신자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AD 33년경에 부하로 승천하는 것을 상징하게 되죠. 또 주인이 여행에 돌아와서 종들에게 맡겼던 달란트를 결산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와서 구원과 심판으로 마지막 심판하는 그러한 재림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단인 겁니다. 종말은 2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또 하나는 뭡니까? 개인 종말. 내가 주님께 소천, 부름을 받는 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알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내년 이맘때쯤 8월 15일 14시에 주님이 날 부르시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 분은 없어요. 우리가 다 모릅니다. 혹시나 진짜 내가 언제 갈지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가기 전에 우리 뼈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하고 그래야죠. 몰라요. 내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달란트 비유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세대 불신자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에게도 주시는 메시지, 모든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자, 그럼 이 2가지의 배경 안에서 마지막 3번째로 달란트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 비유의 핵심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긴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2 사람에 대한 내용은 그 2줄로 끝나요. 나머지 모든 내용은 5달란트와 2달란트에게 집중하지 않고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종. 이 종을 설명하고 이 종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당시로서는 가장 안전하게 돈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땅에 파묻었습니다. 자, 이것은 뭐라 할 사람이 없죠.
누가 보더라도 왜 그렇게 했어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할 일을 한 거예요. 거기다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십시오. 지금 이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파묻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렵다. 누구를? 하나님을, 주인을 두렵다고 말합니다. 지금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쁜 짓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살인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닙니다. 이웃에 물고 탐낸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선입견을 보지 마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나쁜 짓 하나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이 주인은, 예수님은 악한 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왜? 눈에 보이는 행동은 당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배경의 생각이에요. 마음.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네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되어지는 거지 행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이 종들은 단순한 노예가 아닌 집안의 청지기의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가정총무 같은 사람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대신 맡아서 장사하는데 필요하다면 사고 파는 것은 자신의 재량으로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주인은 자신의 인간 도장을 반지에 인간 도장까지 맡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절과 13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차용증서를 자기 마음대로 막 써줬어요. 즉 10,000원 빌린 사람에게 10만 원 빌렸다고 막 써놓고 5만 원 빌린 사람에게 50만 원이라고 막 써놔가지고 그 사람들 힘들게 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예요.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은 당시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물론 종이 잘못해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열심히 장사하다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 과정을 정확하게 주인에게 설명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나 결과가 이렇게 돼서 내가 한 달란트 받았어 열심히 장사했으나 결국 5,000달란트밖에는 5,000밖에는 안 남겼습니다. 아예 반도 못 남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이 아무리 재무 운영권을 정권을 받았어도 그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다고 그랬죠. 종이 장사를 잘해도 이익은 주인에게 가고 종이 만약에 손해를 보면 그 손해는 결국 주인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종이 자신의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아도 다 이익을 보아도 주인이 다 감당하는 겁니다. 즉 청지기에게 잘하든 못하든 종에게 잘하든 못하든 그 책임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답은 본문에 있죠. 본문 2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유가 정확히 나왔습니다. 왜 1달란트를 받고 그 장사하지 않고 땅에 파묻었는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공동번역으로 보면 무서운 분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너 왜 장사 안 했어? 왜 땅에 파묻기만 했어? 주인,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포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본문 25절에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땅에 감춘 겁니다. 장사 안 한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주인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기커녕 뭐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잘못을 주인을 탓하고 있습니다. 내 탓이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은 주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주인은 포악하고 두려운 사람입니다. 또한 주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뭐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착복하고 취하는 사람, 뭐 아무 데서나 취하는 사람이지만, 즉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건 뭡니까? 불안당이잖아요. 조직폭력 빼지 않습니까? 땀 흘리지 않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 누구예요? 악당들이잖아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모습으로 해야지만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답을 보십시오. 본문 26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기가 막히죠.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왜 네가 나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을 지금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나쁜 주인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사기, 강압, 착취, 부당이득, 조폭이죠. 심지어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수 때 곡식을 타작마당에 버려놓고 키질하는 모습 빗댄 표현인데 키지도 하지 않고 곡식을 거둔다. 그게 뭐예요? 불안당이잖아요. 불안당. 땀 흘리지 않는 나쁜 놈들. 착복하는 나쁜 놈. 그럼 주인이니까 조직의 조폭의 두목처럼 여기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주인은 나쁜 사람이며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말합니다. 본문 27절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씀 잘 주목해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이자를 받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일종의 반어법으로 그가 생각하고 있는 종이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야단치고 있어요. 야, 네가 주인의 나를 그렇게밖에 이해 못했다고 치자. 그러면 최소한 네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이자 노름을 했어야지. 이 얘기합니다. 자, 그럼 왜 이자 노름 얘기를 합니까? 즉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비유예요. 당시 상황에 대한 비유예요. 자, 이자 노름이 어떤 노름입니까? 이자 노름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추리하는 자가 뭡니까? 추리하는 자라는 것은 환전상, 고리대금업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의 앞에 마태복음 23장 전체에 예수님은 특정 집단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고리대업을 했어요. 환전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 바치는 것을 가지고 돈놀이를 합니다. 이 메시지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믿는 사람.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추잡한 짓을 다하는 죄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떳떳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떳떳해요. 나는 의인이에요. 나처럼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나처럼 12조 생활 있으면 나와보라고. 나처럼 하나님 앞에 봉사 헌신할 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나 같은 목사가 있으면 나와보라 해요. 이런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늘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사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직분해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왜 날 사랑하라? 왜 날 사랑하라? 왜 갈보리 십자가에 지어야 했나를 늘 고백하며 세리의 기도와 같이 가슴을 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은혜를 구하는 존재가 바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한 달란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 떳떳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표를 우리는 담대하게 서야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럼 했어야지.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당시 한 달란트는 노동자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쉽게 따지면 6천일 동안 받은 하루 일당이죠. 6천일 동안 받은 하루 일당이니까 오늘날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하나님께 어떻게 주셨습니까? 본문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는 금 5, 한 사람에는 2달란트, 한 사람에는 1달란트.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달란트가 은사가 아니에요. 단어가 달라요.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보면은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의 시작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바로 달란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달란트는 본래 무게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무게와 화폐 단위가 두 가지로 다 사용하다가 차츰차츰 이제 재능이라는 단어, 오늘날 우리 탤런트라처럼 이 재능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죠.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입니다. 혹은 카리스마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즉 성령의 각 성도에게 하나님 뜻대로 주신 것인데, 근데 이 은사는 성령의 충만에 받아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은사, 기프트입니다. 달란트와는 달라요. 그럼 달란트는 뭡니까? 달란트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왜 태어났나요? 괜히 태어났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날 태어나게 했습니까? 가끔 자녀들이 엄마한테 왜 날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태어나게 하지 말지, 괜히 왜 나오게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죄송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 워낙 제가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은혜로 잘 해야 될 텐데, 잘할 줄로 믿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보실 텐데, 어머니한테 아무튼 그때 했던 말이 좀 생각나요.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어머니 막 혼내는 거예요. 막 잘못했으니까 혼내니까 맞기 싫어가지고 막 때리니까 울면서 어머니께 뭐라 했냐면, 나중에 내가 크면 어머니 안 모실 거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때리면 나 어머니 안 모실 거예요 나중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우리 어머니 얼마나 속상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그때 생각이 확 나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어요. 그 자리에 사명이 있고, 그때의 사명이 있고, 그 환경에 하나님의 사명이 줬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 그냥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달란트 받은 걸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이게 겸손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욥기 1장 21절에 욥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자기가 고백하는 겸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달란트 받은, 이 한 달란트 받은 고백은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본문 26절에 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할 때 그 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게으르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게으르기 때문에 악하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악하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세상은 말해요. 야, 네가 이러한 일을 한 것은 환경이 그래서 그래. 네가 너무 가난한 환경에서, 불우한 환경에서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일을 벌인 거야. 세상 그렇게 말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불우한 환경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라고 말한다면 다 정말 불우한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불우한 환경이지만 역경을 딛고 결국 훌륭하게 자란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기독교에는 핵심은 뭡니까? 잘못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핑계를 대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은혜요. 그걸 깨닫는 게 성령의 충만이고, 그걸 깨닫게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죠. 원래 악하다는 것은 뭡니까? 강도, 살인, 간음, 도둑질 하는 것이 악한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악은 도덕의 악이 아닙니다. 성경의 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이죠. 그게 시작이죠. 주인을 또한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한 달란트 같은 삶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그 실수해도 다 포용하고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한나절로 받고 열심히 준비해서 손해봐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결과가 좋게 안 나왔을 때 왜 너 왜 이렇게 나왔어라고 혼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걸 놓고 결과 안 나왔다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박수 쳐주잖아.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모든 종교는 물론 유대교를 포함하여 심지어 오늘날의 일부 개신교도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기복신앙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비의 악한 종에 그렇게 되면 해당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옳다고 믿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착한 자가 천국 가고 나쁜 자가 지옥 가야 마땅하다 주장과 뭘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핵심 주제가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 보상해 준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본문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르게 지었다는 것이고 그 다르게 지은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럼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왜 나한테 한 달란트를 줬지?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줬지? 왜 저 사람은 2달란트 줬는데 왜 나는 한 달란트 줬지? 그리고 이 달란트 주고 난 뭐 해야 되지? 그걸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믿음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응.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짜증이 날 때 그때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란 바로 그로 말미암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그 자체가 믿음의 사람, 그 자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호세아 4장 3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지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알려고 하지 않아서 망한 거야. 너희들이 나를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려. 나 버릴 거야. 그럼 버렸습니까 하나님? 안 버렸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계속 버린다고요. 근데 안 버렸어요.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악한 종 내가 버려버려. 이 악한 종은 내가 다 전멸시킬 거야. 이 악한 종 내가 다 죽일 거야. 다 멸망시킬 거야. 안 하셨어요. 그렇게. 그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권선징악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우리의 정의잖아요. 세상의 정의. 안 하신다니 용서해 주세요. 끝까지. 그 악한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왕들 가운데 착한 왕이 한 왕도 없어요.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다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 여로보암의 악을 쫓아 다 나쁜 왕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저들을 다 그냥 멸하고 내가 저들을 다 심판하리라. 그만 심판하면 심판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남유다 왕국보다 무려 선지자를 4명을 더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선지자 보입니까?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같은 최고의 선지자만 북이스라엘에 보내요. 아니 버린다고 했으면 보내지 말아야지. 왜 거기 보내시냐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야, 뭐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야 나가 죽어, 나가버려. 우리 어르신들. 그럼 진짜 나가면 됩니까? 나가면 더 맞지. 들어오지 마. 그 진짜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 말 뜻을 알아야지. 그 마음의 말을 알아야지. 호세아 6장 3절에 다시 말합니다. 자, 결론을 내리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어떤 분이니까 어김이 없는 하나님. 어김이 없으신 하나님. 늘 사랑하실 우리 하나님. 때때로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늘 한결같다는 사실.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금령을 주신 뜻이 똑같습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낙원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돼. 근데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괜히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일부러 놀리려고? 일부러 일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뜻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너에게 모든 재량권을 줬어. 너에게 모든 자유를 줬어. 그런데 이 모든 자유와 재량권을 준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잖아요. 동상 중앙이에요. 어딜 가든지 간에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이 동산은 내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나에게 주신 거구나.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가정, 내 건강, 내 지식, 내 경력, 내 모든 것 다 내가 이룬 줄 알았지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다 먹어도 좋아.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는 심술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마음을 알았어야죠.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것은 낙원의 소유권은 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모든 운영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등 돌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굳이 다 먹어도 되는데 왜 꼭 선악과를 먹냐고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가지 말라면 꼭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한 후 아담의 첫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여 선악과는 먹고 난 첫 반응, 아담의 첫 반응이 뭡니까? 핑계잖아요, 핑계. 어떤 핑계? 너 왜 이렇게 했어? 왜 너 이거 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합니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준 저 하와, 저 여자가 나를 꾀해가지고 먹게 했다. 핑계대잖아요. 자기 잘못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나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본문의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보십시오. 본문의 악한 종도 한 달란트를 숨긴 이유를 무서운 주인 때문이라고 먼저 핑계대잖아요. 내가 주인을 두려움으로 핑계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고 죄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인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핵심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달란트를 받은 우리는 충성하여 열매를 맺어 칭찬을 받자라는 것인가? 맞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이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믿음의 행함이죠. 문제는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즉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나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입니까? 왜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이번 한 주를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이번 한 주 나아가리이다.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여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잡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흔들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수요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금요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각자 개인의 묵상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알려고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신 나를 향한 사랑과 계획 그리고 섭리가 있음을 알려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그럴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죠. 왜 하나님 왜 나는 한 달란트예요? 저 사람은 왜 2달란트고? 저 집사람은 왜 5달란트입니까?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주냐고. 그럼 그거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왜 난 하나밖에 안 줍니까? 그럼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라니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왜 나만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냐고. 왜 나만 열매가 없어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는 남기고 저 사람은 2달 남기고 왜 나는 저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열매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하나님
왜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는 왜 역사가 나타나죠? 그게 묻는 게 예배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힘을 주시죠. 능력을 주시죠. 소망을 주시죠. 위로를 주시죠. 평안을 주시죠. 그래서 감사하게 되죠. 찬양하게 되죠. 간증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공은, 진짜 열매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옹이장의 그룹의 찬양 가운데 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는 찬양이 있어요. 이 가사가 정말 복음입니다. 백승단 집사님의 곡은 다 정말 복음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고백할까? 자, 보십시오. 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성공을 하고, 존경도 받고, 유하다 이도. 자, 전도하는 건 뭐예요? 전도. 얼마나 좋아. 아름답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 모습이잖아요. 전도 아무나 합니까? 믿음 있으니까 하죠. 자, 성공하고 아름답잖아요. 열매 맺는 거잖아요. 존경도 받고 박수 받고, 야, 정말 저분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저분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유하다 해도 평안하고, 야, 정말 행복. 얼굴에 그냥 은혜가 넘쳐나고 온유해.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다음 가사는 뭐예요? 유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 모두가 헛된 것이라. 야, 정말 놀랍습니다.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 없으면 모두가 헛된 거야.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헛된 거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헛된 거야. 중요한 건 열매가 지금 당장 열매가 아니야. 지금 달란트가 나에게 몇 개가 주어졌냐가 아니야.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이 뭔지를 알고 있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가정을 주셨지? 왜 하나님 나에게 우리 교회를 허락하게 하셨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지?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지? 왜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를 주셨지? 왜 하나님 나에게? 그 왜를 세상에서 묻는 거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때, 예배와 말씀으로 물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과 같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월계 순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믿음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달라도 받은 종과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기 원합니다. 악하기에 게으른 겁니다. 우리의 악함을 아시는 주님, 모든 걸 회개하오니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써 여호와를 알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 나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생각, 나의 직장과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내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생각, 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생각, 나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아뢰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기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깨달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